여러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2025년도에 이제 마지막 달 12월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또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그래서 평생 목회의 길을 걸었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다 돼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신다면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별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성자라고 불리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뭐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제 그것이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문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또 이 말씀도 이렇게 마음에 큰 이제 확신과 평안이 조금 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이거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근거. 먼저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것, 그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건가?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의 이 완성, 그것은 뭔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곧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다름 아닌 주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신앙생활은 뭔가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 이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그분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 그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올해 11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자 했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 12월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 하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평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하신 마음, 자기를 낮추신 마음,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 우리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마음, 스스로를 낮추신 이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한 번의 어떤 행사나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노예가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뭐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막 언덕 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망토 이렇게 걸쳐서 꼭 자기가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언덕을 막 벽을 붙잡고 올라가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이제 본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수건맨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수건을 걸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아이들도 이 스파이더맨 하나 보면 그거 쫓아가잖아요. 막 똑같이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늘 수건을 두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본은 뭐냐 하면은 오래 참고 견디시는 그 인내하시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부당하게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분노, 증오, 미움, 엄청난 그러한 그 마음에 엄청난 그 화가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급박하고도 그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완전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참으셨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 참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의로우니까 그냥 참는 척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도 향기로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이제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삶,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성령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철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철저히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 사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처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도에서 힌두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힌두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 너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힌두교를 가르치는 힌두교 교수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면 인도는 하루 만에 그 복음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쓰는 거, 그렇게만 되기만 해도 세상은 바뀔 거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힌두교 교수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한때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더라면 이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그것도 뭐냐 하면 결국 우리를 연단하셔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그는요, 이 고난, 그 모든 고난들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합력해서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닥쳐진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저한 낙관주의자다.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혈기에 빠져가지고, 또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섬김보다는 높아지기만을 원했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 그들을 세워서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을 바꿔 가시는 놀라운 사명자로 바꿔내시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놀라운 이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해,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